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독단적인 생각, 이 바리새인들의 독단적인 생각,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한 사고, 이 독단적인 태도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 안식일에 대한 케이스, 이건 역시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매도하고 죽이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들이 시장합니다. 그때 이 밀밭에서 밀을 좀 따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밀을 좀 따서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시장하면 저걸로 요리도 하지 않은 채 센 걸 먹을까? 뭐 이렇게 측은하게 좀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 이 전통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정지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 혼란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뭐라고요? 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그들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물론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법에다가 39가지의 규례를 만듭니다. 39가지의 규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39가지의 규례. 그리고 그 39가지의 규례에 6가지의 세부 지침을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원래는 하나의 계명인데 39 곱하기 6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34가지의 율법을 고민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안식일 날 살아가는 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져야 되니까. 더 이상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휴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의 율법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조항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율법화될 때, 그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피곤하고 저주스러운 종교적인 부담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두 가지로 죽입니다. 먼저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언어, 그 표독한 언어, 날카로운 말, 사람의 심장을 파헤치는, 끔찍하게 찌르는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 그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6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예, 앞부분인데 2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날카로운 언어로 비판합니다. 왜 당신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이들의 의식구조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4절.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가? 공격합니다.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 오죽하면 안식일에 저렇게 할까? 오죽하면 미리삭을 잘라 먹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참 안 됐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따지어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들이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오늘날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독단주의에 빠져서 말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금요 철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됐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누군가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당신은 그것도 안 했느냐? 왜 새벽 예배도 안 하느냐? 왜 금요 철야도 한 번도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뭐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일이에요. 또 이건 요즘은 편리하잖아요. 굳이 교회로 안 나오고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니까 쉽게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야, 그렇게 쉽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조차도 참석 안 하냐? 이런 정죄의 태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는 관점에서 항상 접근해야 돼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 은혜가 안 되는가 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성장하면 잘 참여하겠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주일날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빠졌어요. 주일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주일 성수도 안 해. 여러분, 이런 태도를 먼저 취하면 안 돼요. 누군가 빠졌다? 누군가 주일날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집사님, 무슨 일 없었어요? 이런 태도로 가는 거예요. 전화라도 하고, 때로는 그 다음 주일날 나왔을 때 무슨 일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접근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웃의 입장에 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찌르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선한 말, 배려하는 말, 이웃을 생각하는 말, 아끼는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인 독설로, 또 종교적인 것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이웃을 죽일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편파적인 행동이에요. 이 편파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다. 편파적인 행동, 선택적인 교제. 자,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이 선택적인 교제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자들을 상대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골고루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과만 친하면 안 돼요. 특정한 사람과만 어울리면 안 돼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과만 어울리면 안 돼요. 골고루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골고루 서로 바라보고 살펴보고 위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고 상대해주지 않고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울 때도 관심을 두고 키우면 화초가 잘 자라고 건강합니다. 또 이쁩니다. 근데 화초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시들시들 해주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썩어갑니다. 우리에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눈길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야 돼요. 자꾸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째려보지 마세요. 이해하는 눈으로, 헤아리는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그들을 봐주세요. 긍정적인 눈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려고 힘을 쓰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눈길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눈길, 이 독선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 같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심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항상 접근하고, 특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집단과만 친하면 안 돼요. 골고루 친하고 골고루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